자, 우리가 믿음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전에 신뢰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고 믿는 걸 우리가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그냥 믿어. 뭐 따질 거 없어 그냥 믿어. 그건 맹신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죠. 이해하고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알게 되고 이해되고 발견되는 거기에는 성령이 개입을 하셔요. 그 성령이 개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믿음이 된다. 이건 안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지 우리는 지금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참 믿음 갖게 해야 돼요. 이게 믿음. 어쩜 믿어야 돼요? 절대 믿음이야. 안 믿으면 안 돼. 꼭 믿어야 돼요. 이건 아주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건 이 믿음이요, 믿음. 그 세상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그럼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믿게 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지고 믿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믿게 하려고 자연 만물을 계시하는 것도 자기를 믿게 하려고 어떤 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럼 우리는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구냐 이 말. 뭘 믿어야 됩니까?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가라사대 여호와 말씀이 전부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삼위 하나님 이건 믿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 전부 도구 방법일 뿐이에요. 이게 주예요. 어떤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성경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주제가 그거예요. 주제가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나머지는 다 이게 서론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예화를 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무슨 인물 얘기해도 다 서론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찌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설교가 결국 설교는 뭐 이래저래 해도 결국은 본론은 이거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이게 참 믿음도 이게 선물이에요. 믿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믿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깨달아진다 그러죠. 깨달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어. 발견했어. 이해됐어.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깨닫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되질 않아요. 암만 말씀 봐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아니면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그 불신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이렇게 봐도요 이해 안 되니까 이거 다 빼버리고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니까 성경 가지고 이 하나님을 빼버리면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거 말하는 건데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부예요. 맞죠? 예수 믿는 게 전부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한다, 증인된다, 뭐 현장 살린다,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하지. 시작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증거를 얻게 되는데 그 증거의 시작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그 기도는 뭐냐?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는 항상 따라가는 게 믿음과 기도는 항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기도예요. 시편을 보세요. 언제나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로 행복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나 이거는 항상 가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럼 그를 바라보라는 것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은 어디 있느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산다. 그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고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흐름의 시작이면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에 5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제일 먼저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무슨 감사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됐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항상 감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 속에서 이걸 내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숨겨두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담겨, 은혜가 여기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겼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말씀은 곧 누구를 보여줍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계시.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계시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 이전엔 희미하게 봤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말씀 모를 때는 희미하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뭘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나니 모든 만물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희미하게. 그걸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그걸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이 말씀. 이걸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을 설명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말씀이시고 빛이고 생명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거를 놓고 보면 자, 우리 이제 믿음이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이제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곧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 믿음만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 가져야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또 사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사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절대 신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장에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예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니까 모세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설명이에요.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 주의 백성들을 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그는 우리 섬기된 대상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온 자지. 그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모세가 크냐? 모세는 큰 집의 사환에 불과해. 그 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하고 아들은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모르니까 믿음의 대상을 자꾸 이 천사라든가 모세라든가 심지어 아브라함이 그래 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됐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믿음의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교회 갔을 때 교회 가서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을 믿도록 자꾸 종용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믿음의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주자가 뭐냐? 이 주자가 임금주라고도 말하죠. 이게 주인주라고도 말하고, 이 한문으로 말하는 임금주, 주인주, 어쩌면 이게 우두머리요, 우두머리. 이게 주입니다. 그 우리 믿음의 우두머리,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주인이에요. 믿음 왕이에요. 우리의 왕, 왕의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거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리 속에 다른 믿음 없어요. 다른 믿음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고 예수가 믿음이고 성령의 믿음이지. 이게 우리의 믿음에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아니 보세요, 그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 그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는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보니까 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 말.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는 뭡니까?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가 구원주예요. 그래서 구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 보세요. 죄인들 구원하고 병든 자 구원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구원, 전부 구원시키잖아요. 다 죽은 자 살려내고. 예수님 오신 그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구원하시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받는 길.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예수는 구원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길.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구원받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예요.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예수는 길이고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거 설명해요. 길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그러냐? 그분은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어요. 아니, 이건 절대 능력이요. 이거는 아무도 하지 못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르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능력은 힘이잖아요. 힘. 진짜 힘은요, 진짜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육신이 힘이 있어도요, 영적인 힘은 감당 못해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잖아요.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 사탄, 귀신,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그 힘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뭐냐? 지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 상태가 무기력하다니까. 이거 못 빠져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방시킵니까? 예수님만 그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능력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나 그 이적들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의 기적들을 보세요. 이 기적들이 어떤 겁니까? 다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뭐 오병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기적이나 뭐 또 뭡니까? 귀신들을 내쫓는 기적이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나 아니면 나사로 살린 기적이나, 그거는요, 우리에게 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나사로 무덤에서 살리시면서 그분이 직접 말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거예요. 그래서 공생에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될 때 여기에 대한 반응 보세요. 반응.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일을 하셨는데 여기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을 보는데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전혀 믿질 않아. 믿음이 되질 않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무리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걸 철저히 몰라. 그러니까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왜 따라다닙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자기 동기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자기 동기. 저분 따라가면 내가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뭔가 자꾸 동기를 가지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닌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라도 그 무리는 동기만 있지 절대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동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그만큼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동기 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자기 동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가는 거지. 무리들은 따라다니다가 자기 동기가 실현되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돼요. 믿음은 끝까지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따라가지를 못해. 왜냐? 동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 동기가 없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 동기가 없어요. 아니, 그분이 영원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무슨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동기요. 이게 전부 보면 육신적인 거예요. 다 육신적인 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영적은 전혀 무지하니까. 또 반대로 말입니다. 무지하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또 이런 일을 하면서 하니까 핍박자들이나 박해자, 특히 유대 종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오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하고 같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하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인가? 핍박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자기를 많이 나타내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꾸 동기가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나와 아버지는 30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 그걸로 인해서 33절에 보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했잖아요. 내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을 드는 게 아니라 네가 신성 모독을 함으로 내가 돌을 든다. 네가 어찌 하나님이 되느냐? 몰라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진짜 믿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이건 반응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뭡니까? 이 귀가 열린 자요, 눈이 열린 자요. 들려져.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진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듣는 자가 복 있고 보는 자가 복 있다. 이 복은 뭡니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사실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세계를 봤다는 것은 이건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내가 성경에 보여서 하나님이 보였다,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진짜 이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았다, 이게 은혜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 사역해요?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6권 성경은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의 흐름이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또 제자 세우고 또 구원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구원 사역이에요. 언제까지? 지구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멈춰지지 않는 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는 믿지 않고는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장 17절까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 사역이 뭐냐?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믿음 가졌다.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믿을 때 너가 성령을 체험했느냐?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을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성경에 보니까 모든 병자들, 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 이 병자들을 치유할 때 보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니까 불치병이 치유되고 일어나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불치병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때 조건을 뭘 붙였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언제나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 이 믿음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마지막, 이제는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결국 그 믿음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로 모든 문제를 완성시켰잖아요. 그 우리 믿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우리는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구원 사역이에요.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결론을 맺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몇 사람이냐? 일단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 이거는 절대 안 믿는 사람이요. 마른 땅 같은 사람 안 믿어요. 불신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이게 마귀에 속한 자예요. 불신자들. 근데 또 신자긴 신자인데 어떤 신자냐?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신자, 종교 생활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도 구원은 받아. 구원받는데 이는 종교인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불신자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불신자나 똑같아요.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똑같은 거는 뭐냐? 불신자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그 영혼은 구원받아도 그 육체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세상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누가 설명되는 사람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설명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내 자랑하지 말고, 내 거 나타나지 말고, 내 거 주장하지 말고, 나라는 건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설명되고 증거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 사역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빛을 비추게 되고 이 사람으로 사람이 모여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쩌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현장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비로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땅히 저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마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 상태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발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현장에는 오늘도 한 가지 믿음 없어서 저들이 다 지금도 불신자 상태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현장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입술이나 우리의 걸음걸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도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